다 같이 사도순교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화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오늘은 32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공군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살아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임할지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물건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물건질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하나님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가치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공녀들을 데리며 그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공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한 무도에 처하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이 새벽 하나님의 벽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3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 날은 언제 올지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 날은 오게 되어 있다 말씀하죠. 그래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아는 것처럼 시대를 보게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들,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했습니다. 44절, 4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아멘. 그 날을
언제 그날이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이 올 줄을 알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 말씀을 하죠.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말씀을 합니다. 그 날과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오늘 말씀 보면 38절 39절 말씀 보면 노아의 때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장차 물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느라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다가 망하는 것처럼, 그날과 그날을 그 때를 모른다고 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이렇게 망하게 된다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노아의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는데, 누가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롯의 때를 비유를 했어요. 롯의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심지어는 롯의 사위들조차도 롯이 하는 이야기, 롯의 통해서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것에 대해 말씀을 하는 것을 농담으로 들었다. 그래서 끝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가족들, 사위들도 롯의 아내도 함께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준비하지 못하면 그런 삶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오늘 40절과 4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40절, 4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니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40절 말씀 보게 되면 밭에서 두 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또 41절 말씀 보면 두 여인이 함께 맷돌질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지금 모든 것이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준비되어 있는 자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는 천지 차이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해도 한 사람은 대려 감을 당하는 가면 어떤 사람은 버려 툼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다 같은 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는 천지 차이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가면 한 사람은 아예 버려둬요. 이 차이는 영생과 영벌의 차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의 벌 차이라, 천지 차이라. 때문에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다 말씀을 하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기고 밖에 나갔다가 더디 오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집의 종들도 두 종의 종이 있다. 하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고 한 종은, 한 부류는 악한 종이 있다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이런 종입니다.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다시 보죠.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의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찾아가느냐. 아멘.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주인이 저들에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맡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줬어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주인이 덜이 오고 일을 맡겨놓고 주인은 보이지도 않고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수고수고 충성을 다하는 때를 따라 저들이 양식을 다 나눠주도록 지혜를 모으는 거죠. 맡겨주신 일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충성되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셨지. 이 사람들은 주인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주인이 언제 오는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똑같은 모습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삶을 살죠. 때문에 이 종들은 언제 주인이 와도 떳떳하죠. 아침에 와도 낮에 와도 저녁에 와도 언제 주인이 와도 주인 앞에 떳떳한 사람. 오히려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는 중. 주인이 언제 오실까?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종들의 모습들이죠.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있지만은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모습이 이제 하나 나옵니다. 오늘 42절과 43절 이 말씀 사이에 누가복음에는 복 있는 종의 모습을 하나 소개를 해줬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밤 2경 혹은 밤 3경에 주인이 이르러서도 문을 두드리면 곧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진짜 깨어있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들의 모습이고 누가복음에서는 밤 2경, 3경 한밤중에 다 사람들은 잠자고 있을 때에도 이 종은 잠을 자지 않고 주인이 오심을 기다리며 주인이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그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모습이에요. 오늘 4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맡겨주신 일에 끝까지 최선과 충성을 다하고 지혜를 모으는 사람. 주인이 있든 없든 보든 안 보든 맡겨주신 일에 끝까지 수고수고 잘하는 이 종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인을 기다리면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이런 종들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거다 말씀을 합니다. 그 복의 내용을 47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4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이런 종은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긴다. 주인이 모든 소유를 다 주인의 전적인 신임을 얻는 거죠. 여러분, 종의 최고의 영광은요, 최고의 영광은 주인의 신임을 얻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 집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다 맡기는 것. 이게 종의 최고의 영광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얼마나 정말 주인의 마음에 충성을 다했는지,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에게 맡기죠. 먹는 것 빼고는 다 너 알아서 다 하라고 집의 모든 일들을 그에게 다 맡기죠. 충성된 자의 정말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서도 바로에게 신임을 받죠.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인장 반지까지 아예 맡겨줄 정도로 지위만 왕이지 바로지 모든 것은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가 되죠. 종의 최고의 영광은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모든 것을 받는. 오늘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자기 모든 것을 다 맡기죠.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맡기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도 다 맡기죠. 그래서 이런 종은 정말 주인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움을 받게 됩니다. 종이 되었으나 주인이
맡길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이 참 불행한 종이죠. 불행한 인생. 주인이 신임하여 모든 것을 다 맡겨. 너가 사인하면 그건 내가 사인한 거다. 너가 결정한 건 내가 결정한 거다. 신임을 받는 종의 영광. 오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이렇게 신임해 준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보기는 이 종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들을 깨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나와 수종들이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종들은 참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 있는 종들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주인이 띠를 띠고, 이제는 주인이 띠를 띠고는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나와서 수종을 들어준다. 완전히 바뀌게 되죠. 주인이 띠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혀서 주인이 저들을 대접해 준다. 여러분 세상에요. 주인이 오는데 잠자지 않고 있다가 문 열어줬다고 해서 이렇게 대접하는 경우는 없어요. 세상에 어디 종이 밤에 주인 왔다고 문 열어준 것 때문에 주인이 자리에 앉아라 그러고 주인이 대접하는 경우 세상에 이런 일은 없죠. 그런데요 마지막 날 천국에서는 이렇게 해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깨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살면 마지막 날 천국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주고 왕 노릇하는 자리에 앉혀주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정말 유혹도 많고 피곤한 일들도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며 늘 깨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복된 종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인정을 받는 복 있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8절에는 또 다른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48절, 4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마시게 되면 아멘. 이건 악한 종이라고 하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악한 종이 있습니다. 그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을 한다. 주인이 더디 올 거다.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뭐 앞으로 오겠냐. 주인은 더디 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동료들을 때리고 맡겨주신 그런 다른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저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을 불러서 먹고 마십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외면하는 거죠.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살다가 정작 주인의 오심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종은, 이 악한 종은 그저 술 마셨다고가 문제가 아니죠. 이 자세는 주인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 주인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있는 거죠. 전혀 주인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종들. 자신이 이미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악한 종의 모습입니다. 악한 종은 도덕적으로 나빠서가 아니죠. 주인의 사명을 외면하고 주인을 무시하며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버린 종. 이런 종이 악한 종이에요.
50절 말씀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이르게 되죠. 주인은 반드시 옵니다. 이제까지 알았다고 안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인은 다시 돌아오게 되죠. 다만 그날과 그때를 모를. 그때 악한 종은 주인의 심판을 당합니다. 5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이 악한 종은 마지막 때 주인이 아주 심히 때리게 된다. 엄히 때리게 될 것이다. 엄히 때리게. 두 조각이 나도록 매를 맞게 된다. 엄히 때리게 되고 끝내는 바깥에 버림을 당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게 되죠.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당하게 돼요. 주인이 집을 떠나서 종들에게 맡길 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나 이 악한 종이나 다 믿고 맡겼지 않았겠어요? 처음에는 주인이 신뢰하고 다 맡겼는데 주인의 그 마음을 알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의 오심을 언젠가 오실 날을 기억하고 자신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정말 다하고 지혜를 모아서 주인의 오심을 잘 준비하여 칭찬을 듣는 것. 주인에게 맡김을 받았으나 악한 종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살다가 준비하지 못하여 이런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서는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내가 다시 올 텐데 이 사명을 너에게 맡긴다 라고 주신 사명들이 다 있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우리에게 세임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하며 주인의 주시는 그 상에 참여하고 주인이 주는 그 복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며 또 밤새 주의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새벽을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언젠가 다시 오실 터인데 지금 이제까지 오지 않았다고 앞으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언젠가는 다시 오실 터인데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할 줄 아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이 있든 없든 주인이 보시든 안 보시든 언제 다시 오시든 내 사명 잘 감당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으며 깨어 있어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함으로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인의 그 잔치, 주님의 그 기쁨, 주인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행여 우리 가운데 악한 종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복 있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옵시고 중한 질병이 오지만 그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의 손길,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제목 속에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시 오신다는 것 때문에 오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고 깨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연약한 우리 식구들, 우리 교회 안에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또 노병에 이르신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은총히 함께 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